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은 또 내일부터는 또 연휴가 시작되죠.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말씀 이야기하셨는데 가족 친지들 만나 뵙고 또 안부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쉼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신정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이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주님께 근데 좀 구정이 너무 빨라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조금 한 2월 중순쯤에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삶을 다시 정비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새해니까 우리 또 주변에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은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도 가족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또 우리 부모님도 안부를 듣고 인사를 드리고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세뱃돈도 좀 두둑하게 준비가 되는데 요즘 참 경제가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1년 한 해를 우리가 좀 주님 축복 안에서 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세워지기를 믿음의 가정 세워지기를 다 원하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니까 가정의 원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가를 어떠한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참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동안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 창조하신 특히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심으로 모든 창조 과정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유산이 천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잠시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상황,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찾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다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이 그 천대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보시기를 원했을 때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여기까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또 세대를 지나서 또 세대를 지나서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을 또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고 지금까지 참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했죠. 그래서 참 그 모든 희생과 또 그 모든 핍박과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정말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열심과 또 많은 수의 교회와 또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아름다운 제도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은 세계 가운데 이 작은 대한민국이 그나마도 반쪽으로 잘라져서 얼마나 참 지구본에서 찾기도 힘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텐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참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계속적으로 천대까지 그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제외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가축이다. 이 육축에 대한 그 원어를 보면 모든 땅의 짐승은 들짐승, 육축은 집짐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을 특별히 그 분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우리 데려다가 길들여서 우리 가축을 삼은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와 돼지와 이런 것들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창조 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두셨다는 거죠. 어떤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어떤 동물들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아메리카 땅에 밟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희한하게도 같은 수 역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뭐 복음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통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수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물 잡아가지고 부족 문화가 여전히 있고 문명이 발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메리카라는 땅, 특별히 그 북아메리카라는 땅에는 가축이 없다는 가축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총균세, 서울대학교 무슨 필독도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총균세를 지으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곳에서 가축이 없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려워요. 가축이 없으니까 문명이 발전하지 않더라. 문명이 발전하지 않고 외부에 그러한 저기가 없다 보니까 또 바이러스에 취약하더라.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상한 바이러스를 전파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냥 아주 무자비하다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원주민들. 그리고 그 땅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야벳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생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참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 사람을 이미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 사람을 아직 지으시기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게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어요. 남자만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2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이 창조의 기사를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2장에도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다 만드셨고 그 이후에 아담에게서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2장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까 분명히 모든 창조 인간을 제외하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라 하신 것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을 세우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가정을 만드셨다. 아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이 창조 기사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어떤 말씀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쓰셨는데 사람 창조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증거 중에 구약 성경의 증거 중에 하나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원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신 것,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 무소부재하신다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성부 하나님도 그러시고 성자 하나님도 그러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신 것, 그래서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이해하겠죠. 이렇게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로서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한번 보면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그 안에 계신 모든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님은 또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홀로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성령 안에 계시는 그런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이신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이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한 분, 세 분이신데 한 분이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셔. 이렇게 설명하면 자꾸 한 분이 너무 강조가 돼서 자꾸 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자꾸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양태론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집에 가면 남편도 되고 여기서 목사님도 되고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것을 가면을 바꿔 쓰는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삼위의 하나님은 세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좀 있습니다. 하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러한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저의 방법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복잡하니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는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 계셔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한 분이신 그러니까 한 분이신 신을 섬기는 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신론이에요.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신이 여럿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뭐 일본이나 인도나 다신교, 범신론 모든 곳에 신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개념은 항상 이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운 개념이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역사를 이해합니다. 역사를. 민주주의의 발전. 그런 발전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있었고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많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속에서 이제 레닌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혁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무튼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에 이 역사라는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그러한 면면들을 성경의 역사와 함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삼위일체도 좀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그 이후에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교,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막아야 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과거에 옛날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 옛날에 가까울수록 한 분이신 하나님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면 오늘날에 일을 오면서 이제 뭐죠?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각자의,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신앙이 강조되고 개인의 그런 인격들이 강조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강조돼요. 세 분이신 하나님이 강조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설명들이 더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더 아주 그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세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또 자칫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뭔가 이렇게 좀 뭐 축소되는 것 같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좀 뭔가 좀 약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불균형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제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 십자가 사건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친히 죄 사함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물론 마음이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잘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상황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은 삼위이신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는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정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본인이 삼위의 하나님, 육신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일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그런 골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신 세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이신 것,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골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18절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기쁘시지 않다는 거죠. 복의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향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등대표를 지으리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원형을 담아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서로 이제 의심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자고 일어나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세봤다 뭐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가 되라 이야기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충분하실지라도, 그렇죠. 유효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영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또한 그런 하나된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셔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번역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왜 하냐냐? 주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삼위일체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삼위일체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완전한 독립된 인격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이실 수 있는 것, 한 분이실 수 있는 것은 서로 완전하게 연합되어졌기 때문이죠. 완전하게.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렇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인간 세계 가운데 만들어내는 제도이죠. 이 삼권이 분리되어져서 삼권이 완전하게 분립하고 독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골자이기도 하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그 모든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명권들을 갖게 되고, 사법부는 또 이것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참 요즘에 많이 무너져서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처럼 그렇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각자 구성원이 온전한 독립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삼위일체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원하시면 이러한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그 삼위의 완전하신 사랑의 연합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사랑의 원형을,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원형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약간 비틀면 이런 모습이 되죠. 약간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자, 아까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드렸지만 한 분이 강조됐던 과거의 그런 삼위일체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우리 과거의 가부장적인 과정이 좀 생각나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 역할도 남편 역할도 또 자녀 역할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부속적인 그런,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각 가정이 막 핵가족이 돼서 남편 따고 부인 따고 자녀 따고 서로가 넘으면 안 되는 비밀 영역이 막 있어가지고 남편과 부인도 서로 이것을 넘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형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께 친절하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을 좀 이렇게 좀
눈 아래로 뭔가 손 아래로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남편의 권위가 높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고 동등한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이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제발 남편만 들지 말고 아내 편도 들어주고 제가 하는 모든 일도 좀 말도 좀 들어주고 저도 이 말씀을 했어요. 더 난 잘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사정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자녀.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함이라. 자, 우리 요즘은 참 학생들의 인권도 굉장히 높아져서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건드리면 기분 나쁘게 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냥 강요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강요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 이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를 본받은 이 사람 가정의 원형을 세우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표대를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그 사명을 가지고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나라를 지키는 사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걸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만나는 그 감격, 주님을 해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사기 등등하여 가던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러나 너는 나를 핍박했지만 너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모든 율법을 지켰고 모든 것을 공부했고 모든 것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만남, 주님 만난 그 감격, 그것을 향하여서 그 감격을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 만남,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의 하나됨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깊은 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다음 세대에 반드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복음성가 228장